할렐루야,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소망과 꿈과 비전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정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에베소서 9가입니다. 한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영적으로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죽었다와 살았다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믿기 이전과 이후를 다시 한번 대조하고 있다. 이번에는 혈통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형편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초대교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씨름했던 난자가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반목과 파벌이었다. 에베소 교회 역시 같은 문제로 진통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을 떠나 모두가 하나라는 위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 에베소서의 전반부, 앞부분 핵심 주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데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이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러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함께라는 동사를 가지고, 함께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지, 그리고 하늘에 올랐는지, 그리고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관점에 설명을 해요. 어떤 관점에 설명해요? 혈통. 그러면 왜 혈통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느냐?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유대인들을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좋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좋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니네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니네가 유대인이 되는 거다. 먼저 유대인이 돼야지만 그리스도를 믿을 자격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혈통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혈통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뭐 유대인들과 접촉하며 살지도 않고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갈등 상황에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조금 낯설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시각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에 씨를 뿌리면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선명히 구별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했을 때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이죠. 에베소 성도들은 대부분 아마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는 뭐냐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혈통적 유대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뭐예요? 외국인이요.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 외에는 다 외국인이죠.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런 개념이 내포져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뭘 받았냐면 할례를 반드시 받았어. 그래서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 할례는 육체의 표식이에요. 유대인들만 행했던 이런 표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가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3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컸을까요? 그건 단순히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뭐냐면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자부심으로 혹은 교만으로 자긍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아모스 3장 2절로 똑같아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서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에서 너희만을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너희만을 인정한다는 것. 너희만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 너밖에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족속은 필요 없고 우리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1절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 표피를 베어서 이것을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한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할례는 그 당시에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할례를 했는데 이 할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이방 사람에게서 난 돈으로 산 자들도 막론하고 이방 사람 중에서 너희 유대인이 된 사람들도 무조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할례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무조건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 같이 볼까요?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선민의식과 긍정을 심어주었고 동시에 이방인을 멸시하는 구실이 되기도 하였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라.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됐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골리앗이 장수예요. 거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인에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골리앗이 맨날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노한 거죠. 저 이방인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정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 뭐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경멸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에 빠져 있는 뭐 미개인 이 정도로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는 단어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 당시 초대교회 내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다윗 시대면 언제 수천 년 동안 이 갈등이 계속되어져 온 거죠. 그래서 3번에서 뭐라고 됐을까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비해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언약의 문제였다. 언약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한다. 그 중에는 가장 큰 언약은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것이었다. 이 언약과 관련해서 이방인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12절에 이렇게 됐죠.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 왜냐하면 이방인이었으니까.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다, 무관한 사람이란 거예요. 약속과는 무관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약속을 누구한테 맺었냐면 아브라함과 맺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계승되고, 이 언약이 계승적 차원에서 이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따라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 언약과 뭐예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땅이 있으면 이 땅을 가진 소유주가 죽으면 이 땅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그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 아들은 또다시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것과 무관한 사람은 이 땅과 무관한 거죠. 마찬가지로 언약이 계승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방인이었다. 정말 아브라함과 무관했던, 혈통도 무관했던 사람들은 그 언약에 관해서도 뭐예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됐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뭐예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따라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 언약의 자손으로부터 뭐예요? 소외된 거죠.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뭐라고 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의 자손이에요. 물론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언약의 핵심은 뭐냐?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 너희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이 나온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거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계승자로서의 누가? 유대인들은 늘 언약의 후손이라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우리 중에서 예수님이 나온다. 우리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우리 중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들은 살았던 거죠. 4번 문제 볼까요? 13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이것을 쉽게 당신이 이해한 말로 다시 표현해봐라. 13절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예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 너희가 멀리 있었던, 그러니까 떨어져 있었던, 동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멀리 있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적으로 멀리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벽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절벽 사이는 우리가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절벽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 멀었다는 게 거리가 멀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갈라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 그런 함께 할 수 없던 너희가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피로 뭐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피가 되어서 여기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멀리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셨다. 이제는 혈통이나 언약이나 율법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은 한 몸이 되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한, 화평, 평안이라는 말로 9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14절에서 19절을 가지고 그 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찾아보고 각자 깨달은 점을 말해보라. 너희가 앞서 얘기했던 같이 이방인들과 유대인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두 가지가 가까워졌다. 하나가 되었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도 혈육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서로를 처음 부를 때 뭐 집사님, 권사님 부르기도 하지만 처음 교회 나오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언제 나 봤는데 나를 형제라고 불러요? 나를 자매라고 불러? 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계급처럼 집사님 되기 전에는 형제님이야, 자매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족. 활동적으로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저 사람은 나는 양씨고 저 사람은 김씨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한 가족이 됐다. 누구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활동적으로 보면 남이죠. 때로는 원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예요? 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뭐예요? 육체로 허시고 무너뜨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무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뭐예요?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정말 영원하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이 담이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 사이의 관계가 뭐예요? 다시 화목하게 된 것, 회복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함께 하나님과 지내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만 허무신 게 아니라 뭘 허무신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도 허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죠. 한 가족이 된 거죠. 한 가족은 하나. 우리는 뭐 계속 개인주의가 요즘 발달했기 때문에 가족도 각자 개인이 따로 있다 생각하지만 예전에 한 가족이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예요. 형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 가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허무시고 화목해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 의한 뭐예요?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법이죠. 정의죠. 그런데 인간이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율법을 이루신 것, 성취하신 것.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 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다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유럽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온 가족이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6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해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무신 것은 전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다. 당신에게는 세계가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인생 간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에베소 1장 1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눠져 있던 모든 벽들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고 적극적으로는 정말 담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이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는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이런 비전들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온 세계가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 간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부 때 뭘 갔냐면 제가 청년부 때 임원을 뽑잖아요. 임원을 뽑는데 제가 총무를 하게 됐어요. 왜 총무를 하게 됐냐면 회장이 저랑 동기가 회장이 됐어요. 동기가 회장이 됐으니까 그 동기가 이제 저한테 얘기한 거죠. 야, 승원아, 네가 좀 총무로 도와줘라. 나 믿음도 없는데. 그래, 괜찮아. 나랑 같이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총무가 됐어요. 총무가 됐는데 그 회장이 뭐 보통 여름 수련회 가잖아요. 여름 수련회 가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승원아, 이번 여름 수련회는 해외로 갔으면 좋겠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해외로 가냐? 돈도 없는데 해외로 가면 얼마 많이 드는데 그 당시 필리핀으로 갔어요. 필리핀으로 갔는데 1인당 그때 제 기억으로는 40만 원.
그 당시 지금이랑 비교하면 얼마의 40만 원의 가치가 뭐 라면 값이 한 3배 뛰었나요? 아무튼 뭐 꽤 큰 돈이었어 그때. 40만 원. 이렇게 들기로 한 거예요. 야, 4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냐? 그래서 그래도 가기로 했대. 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결국엔 처음에 저도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가기로 했어요. 근데 뭐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면 이제 돈을 모아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친구랑 이제 우리 같이 대학교 때였으니까 야, 공부하자. 내가 장학금 이번에 타면 그 장학금으로 우리 시드머니에서 가자. 그래서 장학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막 공부했는데 장학금은 결국에 못 탔어요. 결국에 못 탔는데 아무튼 주변에 후원받고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필리핀 선교를 가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 경험을 했죠. 필리핀 선교를 가서 정말 안타까운 점도 되게 많았어요.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그 필리핀에 이제 여러 필리핀 섬으로 돼 있잖아요. 섬에 갔는데 그 섬은 정말 낙후된 섬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옷도 우리가 준비한 옷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영어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가면 정말 불쌍해. 막 그냥 10대 막 그런 아이들이 뭐 임신해서 아이 엄마가 되어 있고 아무튼 너무 삶도 열악하고 정말 저런 곳에 꿈이 있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 선교 다 끝내고 마지막 날 어디 갔냐면 필리핀 이제 마닐라로 와서 교도소를 갔어. 교도소를 갔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 교도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불렀거든요.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게 번안곡이에요. 원래 원곡은 영어예요. Give them to the Holy One.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예배 때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어로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따갈로그, 필리핀어로 부르고 또 우리는 한국어로 부르고 인종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거기에 갇힌 자. 우리는 자유한 자. 그들은 필리핀 사람. 나는 한국 사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조건과 삶의 조건과 환경은 다 다른데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게 제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 아,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면 이렇게 했구나. 갇힌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나이와 인종과 색깔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하나구나.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언젠가 그 나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많이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간에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계가 하나 되는 거.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릅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분명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다락방에 만나는 집사님들 또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육체적 관계, 육체적 가족들 중요하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불행하게도 육체적 가족은 영원히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육체적 가족 중에는 못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과 우리는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할 거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누구냐는 거. 여러분 육체의 가족은 과거에 해당되는 거. 정말 영원한 가족은 미래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부산에 있었어요. 그럼 제가 부산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부산에 잠깐 살았고 진짜 서울에서 초등학교 올라가부터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럼 저는 부산 사람이라기보다는 서울 사람이죠. 제가 부산 가서 부산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인종으로 태어났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거할 거냐.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나 정말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내 가족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될 것이다, 다 통일되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면 그 해외에서 그 고생하는 내가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신분은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외인이란 것은 외부 사람, 외국인이 아니요. 나그네. 나그네 뭐예요? 가끔 머무는 사람, 잠시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도 아니요. 온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건 뭐냐? 가족이란 거. 우리가 너희가 이제는 뭐래요? 너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과거까지는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약속으로부터는 너희가 제외된 자들이었고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너희가 무시당했고 이 약속으로부터 약속 밖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아니란 거예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고 가족이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외인, 나그네, 가족 이런 개념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아요. 왜 잘 알까요? 미국들을 가면 비자를 받고 나가잖아요. 비자 받고 나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비자 받고 나가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국내 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요즘 비자 얻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국내 들어왔다가 비자 못 받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가 없으니까 어려워요. 그 비자 때문에 어려우니까 외국인인 거죠. 그런 다음 비자 받고 있다고 고생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뭘 신청할 수 있냐? 영주권.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얻고 나서 뭐예요? 나중에는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미국에 살다 보면 이 세 가지, 나는 어떤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서로 입장차가 다르다. 비자가 있는 사람 영주권 갖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 바래지는 거죠.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민권이 있다? 너무 꿈꾸는 거죠.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가족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말이 정말 그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기쁘게 다가왔을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소외되고 외부였는데 이제 하나가 되었다. 마치 비자가 있다가 영주권이 나오고 영주권이 있다가 시민권이 받은 것처럼 그 감격이 넘쳤던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에서 22절을 보면 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속죄 건물에 비유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답해보라.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정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 머릿돌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 돌은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이 기초가 되는 돌을 두고 건물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관계의 기초예요. 정말 우리가 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를 되셨다. 그의 안에서 연결된다.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원천. 기초가 되고 원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이자 원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뭐 필리핀에 있는 사람과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냐면 신약교회를 세울 때 처음 신약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기초가 되고 초대교회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쌓는 돌은 누구예요? 우리. 중공여부는 미완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새로 생기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집을 짓고 계속해서 집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기초가 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웠고 그 위에 한 명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것들이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서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날. 그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해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돌로 해서 정말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세워져 갔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언젠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럼 이 건물의 이름은 뭐냐?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쌓는 돌, 다양한 돌이 필요하잖아요. 건물에 비유하면.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한 가지 돌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정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조각보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웠던 비전이 조각보 공동체 비전. 다양한 청과 다양한 모양의 조각보들이 모여서 큰 하나를 이루는 것. 마치 모자이크처럼. 마치 돌담으로 쌓은 벽처럼. 다양한 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성, 서로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통일성.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또 미완성.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완성된 존재들이 모여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부족한 점들이 있죠. 하지만 서로가 부족하지만 서로가 때로는 부딪히지만 서로가 이렇게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거겠죠. 삶의 열매들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요 한 형제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믿음이 남다르다 해도 나홀로 교회는 될 수 없다. 다른 형제들이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내 형제들, 자매들을 바라보라.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가 될 수 없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오다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람들 철천지 원수였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 됐잖아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랑 성격이 안 맞을 수 있고 나랑 조금 여러 면에서 안 맞을 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를 뭐예요?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우리가 진짜 나홀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부족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느끼고 또 다락방에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 나눌 때 정말 어떤 생각이 각자 드는지 서로에게서 들었던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쭉 나누고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에 어떤 느낌을 드는지 한번 나누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인간과 인간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존재들이지만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가져 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성장해 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세워질 수 있어요. 나 혼자 세워져 갈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요 너희가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너희가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과거에 있는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원수되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 하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 되고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세워져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함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락방을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면서 만들고자 했던 그 원래의 꿈들, 비전들, 원래 그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다락방을 통해서 나타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